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 이방 지방이었던 두루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큰 소리를 예수님이 무시하듯 그냥 지나쳐 버리시네요. 그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다른 때에 같았으면 이 고백함과 동시에 감동 받으셔가지고 막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방 여자라고 무시한 겁니까? 멸시하신 겁니까? 무관심하시네요. 그러자 제자들이 답답했는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소리 지르는 저 여인을 보지 않습니까? 계속 소리 지를 겁니다. 하오니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인자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답지 않는 대답을 하시네요. 아니, 우리 예수님 언제 유태인 이방인 따져서 고쳐주신 겁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이방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삐져서 갔습니다. 그냥 안 갔을 겁니다. 욕하며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이방 여자는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냥 주라고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절까지 하면서,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내 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찌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무슨 뜻이죠? 너는 개다. 예나 지금이나 개라는 욕이 가장 기분 나쁜 욕 아닙니까? 너는 개다. 개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겠느냐? 이랬으면 저 같으면 아무리 은혜를 준다 해도 뚜껑 열렸습니다. 가버렸을 겁니다. 잘못 봤다면서 예수님. 저런 분인 줄 몰랐다면서.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했던 이 여인의 대답이 예수님께 감동 아니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려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러자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감동받으시며 이렇게 선언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며 그레이트, 위대하다. 야, 여자야, 네 믿음이 위대하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낮추심으로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그녀를 시험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여자가 정말 나를 믿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믿음 테스트입니다. 믿음 테스트. 낮춰서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딸의 병뿐만 아니라 더 큰 좋은 선물까지 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낳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녀를 온 땅에 믿음의 모델로 자랑하기 위함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본 자손들은요, 예수님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환영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이방 가나안 여자가 우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라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어찌 던질 수 있겠느냐? 자신들은 개라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녀를 알아봤어요. 그녀의 믿음을 알아봤다고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본 자손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는데,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녀의 믿음이 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온 땅에 자랑하고 싶어서 공개적으로 낮췄고요.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많은 사람 앞에서 그녀를 높임으로 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고요.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녀를 보고 있고요. 큰 믿음 달라고 우리 역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낮추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재정을 통해서 낮추실 때도 있고요. 또한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낮추실 때도 계시고요. 또한 질병을 통해서 낮추실 때도 있고요. 또한 영적으로 낮추실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엘리야 봐보실까요?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불의 사자예요. 그가 한번 외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적들을요 50명, 100명씩 그 자리에서 태워 죽였다고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그가 막 도망을 쳐요.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어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네요. 주님, 나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어요. 이때가 좋으니 나를 죽여주세요.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껏 수도 없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두려워 떨면서 그 믿음의 담대함 다 어디 갔습니까? 왜 그가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영적으로 낮춰 버리셨거든요. 영적으로 낮춰 버리셨거든요. 영적으로 낮춰지면요, 기도가 잘 안 되고요, 믿음도 막 사라지고요,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고요, 찬양을 해도 힘이 없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영적으로 낮췄는지, 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야 깨닫지 않았습니까? 열정보다 방향이구나 깨닫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사역자라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당당함을 넘어서서 교만했거든요. 교만해지면 진짜 봐야 할 걸 못 봐요. 자기만이 잘난 줄 알아요. 그때 이후로 그가 교만해져서 그때부터는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후계자들을 막 이제 세워나가기 시작하네요. 사람 세우기 시작하네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낮추실 때 상황이나 사역을 통해서 낮추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낮추실 때도 있고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탄탄대로 아니라고요. 항상 올라가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계세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첫째는요, 더 낮아지셔야 합니다. 더 낮아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봐보십시오.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이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심지어는 개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춰지네요. 더 낮춰지네요. 자신을 더 낮추네요.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살지 않겠냐면서 주님이 낮추실 때 자신을 더 낮췄더니 우리 주님 예수님 감동받으시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스스로 더 낮췄더니 예수님이 높여주시네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낮춰줌을 당했을 때 분별 차렸어야 합니다. 내가 왜 낮춰짐을 당하고 있는지. 다윗은 그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받을 때 기가 막히죠. 여러분, 반역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죠?
전략상 약함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신발을 벗고, 신발이 없어서 벗은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제끼고, 머리를 풀어 제끼고. 회개할 때나 그렇게 하잖아요. 항복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항복할 때, 적들에게 항복할 때 머리를 풀어 제끼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반역을 받았어요. 지금 약함을 보이고 있어요. 엉엉 울면서 그가 도망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 싸움의 전략상 맞지도 않아요. 그는 왜 자신이 낮춰졌는지, 하나님이 왜 자신을 낮추고 계신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 낮춘 거예요, 자신을. 다윗이 머리를 풀어 제끼고 울면서 도망칠 때 백성들은요 손가락질했다고요. 다윗 전보를 하면서 이제 압살롬 시대가 왔다면서, 응? 그에게 막 조롱하고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그 소리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 지금 자신을 낮추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낮춰진 거예요. 막 더 낮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함을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국률함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아합 아닙니까? 얼마나 악했던지 주의 종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이 뭐라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가지고 심판을 선포하셨죠. 네와 온 가문이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인데 개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에 이 아합이요 충격을 받고 그 다음 행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을 낮춘 거예요. 이 점이 사울과 달랐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낮추니까 막 일어나려고 막 더 높아지려고 애를 썼지만 이 아합은요 그렇게 악한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는 낮춰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고 힘없이 막 걷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막 땅만 쳐다보면서,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심판의 말씀을 듣자마 불이 죽어가지고 낮춰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금세 마음이 변해가지고 엘리야를 다시 불러요. 야 엘리야, 네 아합이 봤니? 저 괘씸한 놈을 봤니? 심판을 선언했더니 야 자신을 낮춘다. 응? 어깨에 힘을 쭉 빼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 없이 힘 없는 걸 네 봤니? 예 봤습니다. 내가 계획을 바꾸겠다. 아합 때가 아니라 그 아들 때에 심판하겠다고 네가 가서 말해라. 하나님께 여러분 매맞을 때 뭔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되어 마음이 무겁고 삶이 무겁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계신다 생각이 들 땐요 더 자신을 낮추세요. 더 자신을 낮추시라고요. 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무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동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 자신을요 더 낮추셔야 됩니다. 더 낮추셔야 합니다. 더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토요일 날 길게든 짧게든 또 이게 와서 제가 기도하면 밤에 이 중간길을 걸으면서 조심히 걷습니다. 조심히. 이리 와야 되는데 이쪽에 곽영숙 권사님 부부가 항상 보면 저 자리에 기도하고 있어서 기도를 놀라게 할까봐 이 자리를 조심스럽게 딱 와서 짧을 때는 짧고 좀 길 때는 길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심스레 이렇게 낮추면서 우리가 스스로 낮춰지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 우리를 낮추셨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꼭 보여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내가 낮춰졌을 때 꼭 보여야 될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인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처럼 하나님도 감동받으실 겁니다. 와,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봐보세요. 아니, 예수님도 무심하시지 무관심하시다가 제자들이 청하시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네 같은 이방 여자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 없다. 그러더니 더 심한 말씀하시네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찌 개들에게 던지겠나.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뚜껑 열려서 갔다고요. 욕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요, 와, 믿음을 보이네요. 올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낮춰졌을 때 그럼에도 더 믿음을 보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춰졌을 때 더 믿음을 보이세요. 더 예배 자리에 가까이 하시고요. 시험 들었다면서 저 기둥 뒤에 숨지 마시고, 시험 들었다면서 굳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마시고요. 낮춰질수록,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 예배 자리에 적극 가까이 하시고요. 사독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봐보십시오.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지위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봐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가 낮춰졌거든요. 더 이상 기도하면 죽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을 보여주네요. 바울과 실라를 봐보십시오. 전도하다가 낮춰졌어요.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한밤중에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받으시고는 직접 그곳에 오셨어요. 옥문을 여셔서 간수들을 구원하고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와, 우리가 낮춰졌을 때 믿음을 보이십시오.
따라합시다. 낮춰졌음에도 더 큰 믿음을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감동받으신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낮춰졌을 때 정말 그럼에도 그 낮춰짐에서 이기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인내와 기다림 아닙니까? 인내와 기다림. 따라합시다. 인내와 기다림.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말씀하네요. 여러분, 욥은요 까닭없이 저주가 임했어요. 보통 저주가 아니잖아요.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동방 최고의 부자였다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10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집이 무너져 다 죽었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까무러지지 않겠습니까? 충격받고. 근데 그의 고통 거기서 멈춘 거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할 아내마저 그를 떠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마저 문둥병이 걸려서 기화장으로 뚝뚝 긁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로해 줘야 할 친구들이 바늘 같은 말로 쿡쿡 찌르네요. 진펄이 아니고 어찌 개펄이겠느냐, 아인슈타인 굴뚝에서 어떻게 연기가 나겠느냐, 네가 재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저주가 임했겠느냐.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낮추신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죄 때문에 고통당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연단이나 훈련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낮추셨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회복,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적 모델로 오늘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 인내하는 사람들. 여러분 김진웅 목사님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본에 일제시대 때 잡혀갔어요. 이렇게. 해방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왔게 됐죠. 이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일본이 항복할 때 그 8월 15일 항복했잖아요. 그때 나이가 5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그보다 4살이 더 많았던 거예요. 4살이. 그런데 그의 형에게는 정신 분열증이 있었습니다. 왠가 하면 초등학교 갔더니 일본 아이들이 조선쟁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던지 정신 분열 증세를 막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군 생활을 마치자마자 완전하게 정신병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할 때도 계속 이 분열증이 나타나다가 거의 제대할 쯤엔 완전히 정신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정신병이 심했던지 엄마가 밥상을 차려오면 그 밥과 국에 독tat하면서 부엌칼을 가지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집안이 지옥이 된 거예요. 지옥이. 그런데 정말 믿음의 가정입니다. 일주일 내내는 아니지만 자주 가정 예배를 드렸던 가족 아닙니까? 그날도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해 모두가 모였을 때 어느 날 형이
그날 형이 깨끗이 씻고 다른 때와 달리 넥타이까지 사고 양복까지 입고는 오늘 내가 가정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형님 왜 이러십니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밤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자기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병에서 고침을 주노라.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의 병을 고치노라. 그 뒤로부터는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완전하게. 그렇게 10년을 살고요. 10년 후에 이 상황에 이제 건강이 나빠지더니 병원에 가봤더니 간경화 있죠? 말기랍니다. 복수가 막 차오르고. 그리고 그 형이 죽기 10분 전에 대야에다가 피를 한가득 막 토에 내더랍니다. 토에 내더니 맑아진 정신으로 입을 딱 깨끗이 닦고 아우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들아, 내가 형이 돼가지고 너희들 그동안 보살피지 못하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힘들었으니 미안하다. 내가 예수님 나라에 갈 거야. 내가 예수님 나라에 갈 건데 가면 예수님이 너희 뒤를 좀 잘 봐달라고 꼭 기도할게, 간구할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좀 불러줄 수 없겠니? 그래 함께 막 부르는데 함께 형도 따라 부르다가 3절 이게 부를 때 갑자기 손이 창가를 향하더랍니다. 그 형의 얼굴이요, 환자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 피를 타고 나서 형의 얼굴이 완전히 천사의 얼굴로 변해가지고 기쁨 쭉막 성령 쭉 은혜 쭉 얼굴로 변해가지고 그 3절을 부를 때 창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더니 우리 예수님 마중 나오셨다고 딱 죽더라. 김진웅 목사님이 의심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형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천국이 실제하다는 것을 그가 믿고요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나 역시 이제 예수님과 천국을 위해 살겠다고. 그 형의 죽음이 그로 하여금 오늘날 위대한 목사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을 때 그럼에도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까? 천국은 있고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 생각되실 때 더 낮춰주십시오. 그럼에도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특별히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우리 가수 중에 그 누구 노래 있지요? 안 되는 게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라 돌아온다. 우리는 이거예요. 기다리면 된단다. 아멘입니까?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주님만 의지하시며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